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또 이제 우리 종교개혁 그 역사를 좀 살펴보는데, 역시 그 개혁과 회복의 역사가 간단한 게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3년인가요? 제가 워싱턴 DC에 한국 전쟁 기념관 그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가니까 그 돌로 벽을 만들고 그 벽에 한국 전쟁에 대한 여러 기념물들이 쭉 늘어서 있는 그 앞에 그 전에 제가 듣지 못했던 그런 문장이 하나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내용은 Freedom is not free라고 되어 있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거기 이제 막 그 비가 올 때 6.25 당시에 그 이렇게 판초우이라고 이게 군에 갔다 온 사람 아는데, 그런 걸 입고 철모를 쓰고 총을 들고 진군해가는 미군을 조각으로 쭉 이렇게 늘어 세워놓고 그 옆에다 이제 그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예사롭게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아무 두려움도 염려도 없이 자유롭게 예배당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까지, 다시 말하면 종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까지도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가, 얼마나 많은 삶이 죽어갔는가. 영국에서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은 후에 뒤를 이은 그 왕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이게 국민들이 볼 때 엘리자베스는 그래도 상당히 지혜롭게 통치를 했어요. 그 뒤에 제임스 1세나 찰스 1세나 이런 사람들은 지혜도 없고, 그렇다고 그 앞선 사람보다 좀 잘하는 면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이니까, 그리고 여전히 종교를 가지고 종교와 권력을 가지고 함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하는 걸 볼 때 그 국민들 마음에 희망이 사라지고 평안이 없어져. 국민들과 지식층 사람들은 저만큼 앞서가는데, 왕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수하면서 아주 그 퇴보를 하게 되면요, 그런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좀 더 진보적이어야 돼요. 항상 지도자가 앞서가지 못하고 지도자가 앞서간 사람 때려잡고 그것도 때려 죽이거든. 그 사람들은요. 메리 여왕 같은 거는 퇴보하면서 300명을 화형을 하고 수만 명을 고문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지도자는 거꾸로 가면서. 그 엘리자베스는 그래도 그렇게는 하지 않고 좀 잘한 건 또 있거든요. 엘리자베스도 역시 종교의 자유를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헨리 8세가 만들었던 영국 국교회, 다시 말하면은 병식과 의식은 가톨릭 그대로 하고 교리만
그 칼빈주의 교리를 조금 섞어가지고 이게 안 맞죠. 옷이 안에는 칼빈주의로 한다 하면서 겉으로는 가톨릭식을 그대로 쓰니까 차라리 겉으로라도 좀 칼빈주의식으로 하면 될 텐데 그 국민들이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의식이 있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 왕이 하는 짓이 참 못마땅한 거라. 그래서 좀 불편해 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 종교개혁 루터가 일어난 지 한 100년 정도 다 돼가는데 영국 왕실에서 하는 짓은 자꾸 퇴보하는 것 같고 또 무슨 그 개혁 그 칼빈주의 같은 사람이 일어나게 되면은 또 이 칼빈주의식으로 좀 하다가 또 왕이 바뀌면서 또 옛날 카드로 돌아갔다가 이런 한번 바뀌 일관성 있게 하면 사람이 죽는 일은 없는데 이걸 자꾸 바뀌니까 가톨릭으로 갔다가 칼빈주의로 갔다 하니까 바뀔 때마다 그 앞정권에 협력하던 종교 지도자는 그냥 모조리 다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조금 보이지 않습니까? 이 그 기조가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되는데 보수에서 진보로 가면 진보 사람들이 보수를 또 때려잡고 또 거기에 이제 바뀌어가지고 또 보수로 가면 또 이제 또 정치 보복으로 뭐 때려잡고 이런 걸 너무 많이 보고 하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종교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데 무슨 명분으로 종교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냐? 여기 도저히 희망이 없다. 이래서 이제 그럴 땐 보통 이제 어느 입장도 정하지 않고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하여간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고 입만 벌리면 죽는다 그냥 가만히 차 이런 사람도 있고 기회주의자처럼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여러 모양이 나타나는데 그래요. 그때까지만 해도 지도자들이 종교를 기독교라는 뭐 기독교든 아니면은 가톨릭이든 간에 이걸 정치에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와 권력이 하나가 돼 가지고 사람을 잡는 거예요. 아니 그 제대로 하려면은 종교를 가지고도 사람을 섬겨야 되고 정치를 가지고도 사람을 섬겨야 맞잖아요. 근데 그 당시 영국에서 이루어진 걸 보면은 그냥 종교를 가지고 사람을 잡는 거예요. 권력자가.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선각자, 선지자, 선구자들 몇몇 사람이 분리주의 사상이 싹트게 됩니다. 예, 정치하고 종교는 따로 가야지 이게 힘 합해가지고 힘이 더 생기잖아요. 종교적인 권력과 정치적 권력과 한테 합하면 힘이 더 생기라. 그 힘이 더 생기면 인간은요 반드시 악을 행합니다. 그는 뭐 역사적으로 아직까지 안 깨진 룰이야. 힘이 생기면 좋은 일 하는 걸로는 안 가서 한 번도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역사 없이 인간은 힘이 생기면은 그 힘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거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행하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존 후퍼라든지 이런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 속으로 말도 못해요. 말하면 바로 예를 들어서 영국 국교회 하에서는요 칼빈주의 이단입니다. 때려잡아버려 죽여버려 그냥. 반대로 또 올리버 크로멜 같은 사람은 개혁주의가 돼가지고 또 이제 거꾸로 가톨릭 사람들을 막 처단하고 이렇게 왕도 죽여버리고 하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기독교 정신과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냐 이게. 정권하고 종교가 이렇게 함께 엮어져서
사람 잡는 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단 말인가 하면서 성경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영국의 개혁이 지지부진하거나 영국 국교회를 딱 이렇게 묶어두고 그 외의 모든 종교는 뭐든지 다 이단으로 하니까, 그리고 이단으로 해서 처단하고 불살라버리고 하는 사람들을 여기서는 희망이 없다 해서 이들이 조금 그 개혁주의 신앙에 좀 자유가 있는 것이 네덜란드에서 그 당시에 그 네덜란드로 들어 건너옵니다. 제법 많은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을 다 포기하고 뭐 적정한 가격에 잘 팔리면 모르지만은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다른 나라로 이렇게 간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신앙 때문에. 그렇다고 참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를 못하는 거죠. 목을 내놨으면 내놨지 신앙을 포기 못하니까. 그래서 죽으면 뭐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네덜란드로 왔는데 거기서 이제 정보를 들은 겁니다. 메이플라워보다 13년 전에 영국에서 그 미국 땅에 가서 그 제임스 타운이라는 마을을 만들어 놓고 그때 그 정보가 가기만 하면은 땅은 무진장이 있다 이런 이제 정보를 듣고는 이 사람들이 그런 새로운 땅을 찾아가자. 그 이제 이른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거죠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종교와 그 정치가 분리되지 않고 있는 데가 있는데 영국은 아직도 국교회입니다. 영국 공식적인 종교는 국교회. 지금은 뭐 국교회 자체도 희마리가 없으니까 영국에서 뭐 이단이라고 때려잡고 이런 건 없습니다만은 여전히 영국 성공회라는 게 영국 국교회, 국가교회 형식입니다. 자, 근데 아직 이 지구상에는요, 종교회가 엄두가 많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그 독일도, 독일에서 시작된 그 루터교도 사실은, 자유가 아닙니다. 아우스부르크 조약으로 양종교를 다 인정하는 데까지는 갔지만은 그 외의 종교는 또 이단인 겁니다. 가톨릭하고 루터교가 인정되었을 때 나머지 종파는 예를 들어서 제세례파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단인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칼빈도 그 제네바에서 그 개혁을 했는데 그거는 시립교회입니다. 제네바 시립교회. 제네바 시 정책이고 시의 종교예요. 그때는 이제 어떤 도시의 영주가 봉건 영주가 무슨 종교를 수용하면 국민이 또 따라가야 돼 또. 안 따라가면 이단이 돼 또. 그 이단은 또 걸리면 또 잡아서 족칩니다. 그러니까 전혀 자유가 없죠. 쭉 잉글리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국교형의 기독교는 무조건 나면은 무조건 유아세례 받아야 되고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안 받으면 바로 마녀사내에 걸려요. 이건 마귀다 마귀. 그리고 잡아서 죽이고 뭐 고문하고 하도 그 권력하고 종교가 그래 하니까. 그러니까 루터, 칼빈, 쩌빙글리, 헨리 8세, 로마 카톨릭 다 이게 국교형입니다. 전체주의. 그 한 민족, 한 나라, 한 시가 그냥 단체로 무조건 믿는 걸로 하고 딴 거 하면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치하에서 참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이제 아나베프티스트를 해가지고 아나베프티스트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제세례파인 거예요. 카톨릭은 그 마귀 종교인데 그것서 영세받은 건 가짜다.
그래서 세례를 새로 받아야 된다 하는 게 이게 재세례파고, 또 재세례는 그 다음에 이제 재세례파가 이제 문제가 된, 재세례파는 그 당시에 막 완전히 이단이고 막 죽입니다 그냥. 그 스위스에서도 재세례파는 막 사형을 하고, 또 그 중에 또 이제 영국에서는요, 개인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다 큰 사람이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신앙 고백이 정확한 후에 세례를 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유아 세례는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례는 또 이게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뿌리는 정도는 안 되고 반드시 또 물에 잠가야 된다. 이건 또 침례교라 그래요. 재세례파하고 침례교회가 두 개 침례하는 건 맞는데, 재세례파는 아예 카톨릭에서 잘못된 거짓 성직자에게 받은 세례는 무효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는 침례로 받고 신앙 고백을 한 어른만 받을 수 있고 애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건데요. 그럼 또 그 스위스나 독일 이런 데서 또 재세례 주장하면요, 그거 뭐 이단으로 또 사냥하고, 그 다음에 침례 주장하면 그렇게 물에 들어가고 싶냐, 그냥 빠져 죽으라 그냥. 실제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물에 쳐박아 죽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종교가 세례의 형식에 대해서 딴소리 한다고 또 사람 죽이고, 칼빈주 주장한다고 또 죽이고, 로마 카톨릭을 또 믿는다고 또 죽이고 서로. 근데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한두 명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수천 수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다가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고 다 마귀 됐다 전부 다. 이러면서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나, 자유롭게 왕도 간섭하지 않고 로마 카톨릭 그런 것도 없고 그런 곳을 한번 찾아가자 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청교도들이라고 하는데, 1620년에 그 네덜란드로 건너와였던 그 영국 사람들이 그 미국 땅이란, 그때는 미국이란 말도 없었죠. 그 새로운 땅을 찾아가자 하고 이제 한 102명 정도가 9월 6일에 출발해요. 영국 땅 그 프리마우스 항구에서 9월 6일에 출발했는데, 항로가 정확히 이제 그때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대충 보고 하는데 9월 6일인데 조금 너무 늦게 출발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한 7월이나 1일 출발했으면 됐을 텐데 9월 6일에 출발하는데 11월 11일에 66일에 항해를 해가지고 11월 11일에 그 새로운 땅에 도착을 합니다. 종교에 잘 차린 거죠. 그래서 거기 갔다 이제 영국에서 자기들 떠났던 그 항구 이름을 그대로 따가지고 플리마우스 항구라고 이제 거기 미국 간에다가 매사추세츠 주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찾아갔는데 선상에서도 질병에 걸려서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 도착한 지 1년 안에 102명 중에서 또 한 절반이 죽습니다. 이런저런 병에 걸리고 춥고, 그 도착하면 좀 남쪽으로 내려서 도착할 텐데, 그 도착했던 것이 매사추세츠주 그 미국의 북동부인데 굉장히 추운데 11월 11일이면요 되게 춥고 삶의 어떤 터전도 마련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왔는데 12월 1월을 맞이하면 어찌 될까요? 근데 인디언들이 천막 짓는 것도 가르쳐 주고 옥수수 심는 것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인디언 돈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뒤에 그 미국 사람들이 인디언에 받은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아무도 몰라요. 미국 사람들의 계산은 몇만 명 정도 죽었다고 하는데, 인디안 출신 학자가
얼마 전에 그들이 온 이후라는 책을 썼는데 1억 명 정도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인디언들이. 중남미까지 해서 그 카톨릭이 와가지고 중남미부터 해가지고 이 북아메리카, 카나다까지 해서 죽인 사람이 1억 명은 좋게 죽였을 것이다. 그리고 인디언들은 절대로 사냥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냉장고도 없는데 많이 하면 뭐 해요? 그래서 버팔로라는 큰 뜰 써 있죠. 그 버팔로가 미국 땅에 막 가득 했었는데 그걸 그냥 다 백인들이 와서 마구잡이로 다 죽여가지고 제가 이 다음에 제가 기억이 나면은 그 버팔로 뼈다구로 쌓아놓은 산을 내가 사진 찍어 누가 올려온 걸 가져왔는데 오늘 못 가져왔어요. 사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버팔로를 많이 때려 죽입니다. 자연을 다 파괴하고 인디언들은 자연을 다 보호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백인들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많은 인디언을 죽입니다. 공식적으로 인디언 전쟁을 한 게 31번 정도가 있고요. 공식 전쟁만.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농장주나 아니면 건설업자 이런 사람들이 또 그저 인디언들이 장애물에 해서 막 죽이는데 그 사람들은 활이나 되게 활이죠. 활이나 뭐 칼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있으면 뭐 기독이나 총을 가지고 죽이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다 팽개쳐버리고 닥치는 대로 다 죽이고 그 미국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은요 인디언들은 영혼이 없다. 저거는 짐승이다. 짐승 동물이다. 그건 인격이 아니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제 모든 서구 영화가 인디안 죽이는 걸 미담처럼 영화로 만들었다가 언제부터 인디안들이 훌륭한 사람들인데 백인들이 죽였다는 그 영화를 만든 게 케빈 코스트나 나왔던 늑대와 함께 춤을 그 영화에 처음으로 인디안들이 오히려 착하고 백인들이 나쁜 놈들이다 하는 영화가 최근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진실은 아직도 운디드니 이 1889년 운디드니 전투라는 곳에서 민간인 그냥 생사람을 200~300명을 갖다 또 미국 사람들이 가서 다 잡아서 한 구덩이에 파묻는 그런 유명한 그런 전쟁입니다. 그게 아마 마지막 인디안 사냥이 아니겠나. 그리고 어떤 자기들 편에 의해 가지고 무슨 동네를 만들겠다 철로 로켓 하면 인디언들 다 그 철수하라 그러고 몰아가지고 어느 한 구역에 조그마한 구역에다가 인디안 제한 구역 안에 딱 갈아버려요. 그럼 먹고 살 게 있나요? 사람은 많은데 이렇게 조그마한 제한 구역에 가다 놓고 그 이상은 못 나오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이나 가자 지구에 트랜스 요르단에 이렇게 아예 그냥 그 펜스를 쳐버려요. 한 10m, 15m쯤 되는 이런 철벽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가다 놓고 못 나오게 합니다. 그럼 뭐 먹고 살죠?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 보면은요, 기독교인이라도 인디안보다 더 악하고 그 인디안의 기도문이 있어요. 이 미국 역사에 보면요, 그 인디안들이 기도문을 보면은 눈물 납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잡아 족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청교도 하면 그저 좋은 신앙이죠 알지만은 내면을 파고 들어가서 정직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결코 청교도가 착한 사람이 아니야. 다만 종교의 자유를 찾아갔고 또 이 청교도들은요 영국이 인정을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영국 왕실에서 볼 때는요 청교도가 뭐냐 다 나보기가 역겨워 간 사람이야 전부 다. 왕실을 싫어해가지고 난민 형식으로 미국 땅에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배에 탄 사람 중에 41명이
우리가 이 새로운 땅에 도착하면은 이렇게 살자 하고 그 메이플라워 계약, 메이플라워 서약 이런 공식 문건을 만들어요. 그런데 보면 그래도 참 영국 왕실을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그래도 우리는 영국의 왕의 국민이다 이런 그 서약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서약한 사람들이 41명인데 존 커버라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뭐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평등이다. 그 말이 아마 가장 가치 있는 말 같아요. 메이플라워 배 안에서 배에 내리기 전에 땅에 내렸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산다 하는 걸 서약하는데 그 내용 중에 평등이라는 말, 이거 오랜만에 나오는 말입니다. 창세 이후로 처음으로 평등이다. 그리고 거기 이제 41명의 사인 서명한 사람들도 존 커버, 윌리엄 브래드포드, 에드워드 윈슬로우, 윌리엄 브루스터 뭐 쭉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에드워드 레스트라는 사람까지 이제 41명이 되는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분들이요. 그 서양문을 보면은 서양문 원본은 없어지고 누가 굉장히 그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새로 쓴 게 있는데 그 써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해보니까 거의 일치가 돼가지고 이제 공식적이 이게 맞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메이플라워 서약이라고 하는 걸 검색하게 되면은 이 펜으로 쓴 서약문의 사진이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서명은 우리는 대영 제국, 프랑스, 북아일랜드, 신국왕, 신앙의 수호자 등등 하면서 통해서 그 숭배하는 군주인 국왕 제임스 1세에 충실한 신민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의 진흥 및 국왕과 국가의 명예를 위해 버지니아 북부의 최초의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항해를 계획했고 개척지에서 질서 유지 위의 목적의 촉진을 위해서 하나님과 서로 앞에 엄숙하게 서로 서약을 체결하며 우리 스스로 민간 정치 제재를 결성할 것을 결정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날짜가 1620년 11월 11일 배 내리기 전에 그런 서약을 하면서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뭐 1년 안에 그 102명 중에 절반 정도는 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국이 그 소문을 듣고 한 10년 후에 땅이 탐이 나는 거죠. 그 사람이 다 죽은 건 아니니까 사람이 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대거 이주하게 되는데 존 윈슬롭이라는 사람이 영국 왕의 그 특허를 받아가지고 식민지 건설, 식민지 총독 자격으로 존 윈슬롭이 1,000명을 17척의 배에다가 싣고 도착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 메이플라워 타고 온 것들은 도망한 사람들로 취급하고 있고 지금도 그 메이플라워보다 13년 전에 왔던 사람들, 제임스 타운을 만들었던 사람들 뭐 소수 하고 1630년도에 존 윈슬롭이 1,000명을 싣고 간 이걸 이제 자기들 공식으로 식민지 총독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엘리자베트 여왕이 미국 땅에 왔는데 매사추세츠 플레이마우드는 가도 안 했습니다. 그건 도망간 나보기가 싫어서 도망간 놈들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자기들 정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파송했던 대개 상인들이 많았는데 존 윈슬롭이 도착한 그쪽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존 윈슬롭이라는 사람은 영국에 있을 때 얼마나 이제 벌써
영국에서 1630년에 떠났기 때문에 1618년부터 1648년까지 독일에서 시작해가지고 유럽 전체가 함께 막 전쟁에 휩쓸렸던 그 유명한 30년 전쟁, 신교하고 구교하고 막 들어붙어 싸우는데, 이 어마어마한 전쟁의 소용돌이를 보면서 전쟁의 중반 16년이니까 30년 전쟁이 벌써 14년 정도 진행됐을 때 존 윈슬롭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학자인데, 법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요한계시록을 보다가 자기 나라 영국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계시록을 보다가 이런 악한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 이거 망한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야 하면서 내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왕실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요, 아주 아첨하는 얘기를 하면서 가서 미국 땅에 식민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모든 충성을 왕에게 바치겠다, 그런 각서를 쓰고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아 가지고 1,000명을 대동하고 이제 미국 땅으로 온 거예요. 아라벨라호라는 그 배를 타고 왔습니다. 또 대개 좀 부유한 사람도 좀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오자마자 1년 안에 한 100명이나 한 2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칼빈주의 신앙을 가지고 왔는데, 이름을 매사추세츠 베이 컴퍼니라고 하는 그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 땅의 개척을 본격적으로 시작. 앞에 10년 전에 온 1620년 온 사람들은 숫자도 얼마 안 된다가 힘도 없고 그렇지만 이제 1,000명이 왔던 이 사람들은 일단 돈이 있고 또 영국 정부의 왕실의 지원을 받고 이래 왔기 때문에 굉장히 뿌리 내리기 좋았죠. 그래도 뭐 많이 죽었고요. 또 얼마나 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장밋빛 꿈을 가져왔는데 보니까 이 개꿈이다 이거 해가지고 그 배가 갈 때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이런 데 어떻게 살란 말이냐 해가지고 돌아갔어. 그래서 이제 안 죽고 살아남아서 존 윈슬롭하고 미국 땅에서 매사추세츠 베이 컴퍼니라는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제 살아간 사람이 공식적으로 한 700명 좀 이렇게 봅니다. 원래는 1,000명이 출발했고 이제 얼마 안 가서 사람이 많이 죽었죠.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소문이 대개 소문은 좋게 날 때는 또 좋은 쪽으로 부풀리고요, 나쁘게 날 때는 나쁜 쪽으로 부풀려서 이제 퍼지는데, 유럽이 지금 30년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유럽, 그러니까 1차 대전보다 더 큰 전쟁이 사실은요. 2차 대전보다는 좀 규모가 적지만은 여러분 그 유럽 모든 나라 다 동원됩니다. 원래는 이제 이 독일 땅에 있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루터가 개혁한 걸 갖다가 다시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바람에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쟁이 나중에 합스부르크 왕조의 왕조가 스페인까지 동원해가지고 신교 탄압을 하려고 들을 때, 프랑스는 카톨릭이면서도 합스부르크 왕조가 탁 싫어, 같은 카톨릭이면서도. 그래서 프랑스가 또 전쟁에 끼어들고 나중에는요, 그 노르웨이, 덴마크 할 것 없이 유럽 전체가 싸움의 도가니로 이제 불이 붙으니까, 이럴 때 모집을 하니까 전쟁 없는 땅, 카톨릭 없는 땅, 왕이 간섭하지 않는 땅, 아메리칸 드림을 이야기할 때 순식간에 1,000명을 모집해가지고 이제 미국 땅에 발을 댄 겁니다. 그래서 이 윈슬롭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연설도 잘하고 선동을 잘해가지고 1,000명을 끌고 이제 가서 미국 그 식민지 총독이 됩니다. 이 대단한 프로그램인데, 이 사람들이 미국 북동부에 보면은 좀 잘 사는 지금 부자촌, 미국에서 제일 잘 사는 데가
코네티컷주, 뉴햄프셔, 버몬트, 매사추세츠, 메인주, 로드 아일랜드까지 이 6개 주를 그 사람들이 이제 뿌리 내려 가지고 만든 땅인데 지금도 뭐 제일 엘리트는 다 거기 다 살죠. 물론 이제 그 밑에 메릴랜드까지 버지니아, 웨스턴 버지니아 이제 여기까지 다 하는데 거기에 뭐 미국의 제일 요인들이 여기 다 사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와서 뭐 그 종교를 갖다가 역시 아직도 그 이들이 지향하는 종교는 국교형입니다. 그래서 국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신정국가, 유럽에는 이름은 이제 뭐 이름은 신정국을 하지 않지만은 그냥 영국 국교회 하지만은 신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인간이 신의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가지고 국민들을 탄압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아니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대통령인 그런 나라를 만든다고 하는데 역시 전체주의입니다. 신앙의 자유는 없는 거죠. 그때 그 신앙의 자유를 꿈꾼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국교형에서 자유 종교, 지금은 이제 우리 같은 그 사람이 로저 윌리엄스라는 인물인데 요 두 사람 아까 존 윈슬롭이라는 사람하고 로저 윌리엄스 이 두 사람은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공부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정도의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정치와 정권과 정부와 교회가 분리된 것은 로저 윌리엄스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라가 교회가 되면 안 되고 그러면 나라 권력 잡은 사람들이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인간을 탄압하고 인간을 이용해면 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교회는 정부 아무 상관없이 따로 나와가지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정부 상관없이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도 받을 필요 없고 인사권도 정부가 갖지 않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완전한 자유라는 것은 이 로저 윌리엄스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은 이제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뭐 이 로저 윌리엄스의 신앙 고백 그리고 자세 이게 뭐 온 세계에 지금 다 통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교의 자유를 누린다고 할 때는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루터만 생각할 게 아니라 루터도 국교형의 사실은요. 지금도 독일은요 헌금을 교회 내는 게 아니고 종교소를 정부에 바칩니다. 그리고 목사 봉급은 정부 썼죠. 지금도 국교형이거든 사실요. 근데 이 로저 윌리엄스가 아니다. 교회는 이 세상과 완전 불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말을 아주 잘하고 그 웅변 가고 달변 가고 그런데 머리가 비상하고 정말 먼 미래를 내다보는 진보적인 사람인데 사람이 배 안에 있을 때는 총독이나 국왕도 선장말을 들어야 된다. 맞죠? 또 다른가? 그러나 그 선장도 배에서 내려가 육지에 올라오면 왕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이 함께 협력할 수 있고 서로 또 견제할 수 있으나 교회와 정부는 완전히 다른 조직이다. 이 말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하는지요. 그 말이 오늘날까지 이어져가지고 오늘 모든 교회가 정부로부터 자유하죠. 정상적인 나라 같으면. 그래서 로저 윌리엄스는 존경받아 마땅한 인물이고 또 이 아까 미국 땅에 도착한 그 존 윈슬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인디안들 땅을 마구잡이로 빼앗아 가지고 제임스 왕이 특허를 내줬다 하면서 인디안들 쫙 몰아내고 처음에 인디안들 동원을 받아 가지고 생명을 부지해 놓고는 숨쉴만 하니까 인디안을 잡아 족치고 땅을 빼앗고 하는 걸 보다가 이 로저 윌리엄스는 이거 안 된다. 아주 악한 일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해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면서 설교할 때마다 우리가 땅을 가지려면은 이 땅의 주인은 인디안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땅을 정상으로 가지면 반드시 인디안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된다. 그러니까 이 국교형의 신정 통치를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 존 윈슬롭의 그 정책에 맞서니 총독에 맞서니까 목사가 바로 또 뭐 이단으로 뭐 몰아가지고 반역자로 반종교 반국가 반사회라 하면서 잡아서 로저 윌리엄스를 잡아가지고 영국 배에 태워가지고 영국으로 돌려보내버려야 되겠다. 이 식민지를 어지럽게 한다. 이래가지고 잡아보내려고 하는데 인디안들이 이 사람을 숨겨줍니다. 숨겨줘가지고 미국 땅에 남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로드 아일랜드 그쪽 지역의 총독처럼 해서 미국 개혁에 있어서 이 로저 윌리엄스의 정신적인 그 한 산맥이 이루어왔는데 세월이 가면서 오랜 우여곡절을 다 거치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로저 윌리엄스의 말대로 이 교회와 정부는 별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런 형식의 교회가 이제 한국에 들어온 거거든요. 1884년에. 그래서 우리는 별로 큰 대가 지불 안 하고 우리는 뭐 지금 종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종교 전쟁 안 하는 나라거든. 다른 나라 같으면요.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충돌해가지고 전쟁을 해서 몇백 번 했을 거라. 그런데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놀라는 게, 야, 한국은 종교가 여러 수백 가지인데 안 싸운대. 참 평화로운 민족이죠. 속으로 미워할지 몰라도 총 들고 칼 들고 싸우지 않잖아요. 한때 뭐 유교가 좀 애를 먹였죠. 유교가 뭐 그 자기들 최고인 줄 알고 막 해가지고 뭐 가톨릭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와서 순교 미리 많이 했어. 우리는 뭐 유교에서 순교 많이 안 했는데 가톨릭은 많이 했습니다. 거기 어디죠? 마포인가요? 양화진이 있는데 그것도 그 사람 많이 죽은 곳이고 새남터라고 뭐 이런 데도 죽고 절두산이라고 막 사람 막 죽이고 한 건데 가톨릭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부터 벗어났지만은 또 다른 권력 즉 왕과 교회가 국민을 자유를 제한하고 생사 여탈력을 가지고 국민을 괴롭게 하는 걸 보고는 이제 로저 윌리엄스는 분리주의, 다시 말하면은 이 정부 권력하고 교회는 따로 분리된다는 이걸 막 강력하게 추진해 가지고 오늘 교회가 교회에 대해서 정부가 지나친 간섭을 못하게 해놓은 거는요. 전부 다 로저 윌리엄스 머리에서 물론 그 앞에도 분리주의가 있었지만은 미국 땅에서 분리주의를 제대로 밀어붙여 가지고 그 미국에서 선교사가 한국을 오게 되니까 한국 교회는 정부하고 관계 없는 절대 정부가 기독교를 이용하거나 정권과 교권을 가지고 막 인간을 탄압하거나 이런 건 없는 자유로운 신앙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종교의 자유를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유롭게 와서 예배하고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고 성경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이런 때 우리가 태어났고 이런 나라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난 추석 주간에 한 200여 명 정도가 에스라서 모여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공부를 하면서 문제는 이런 자유가 주어졌는데 공부를 안 해.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남은 그 종교 개혁 역사 중에 남은 거는 경건주의를 공부할 겁니다. 경건주의. 국교형이 되니까
나태해버려요. 나태해. 또 예정론을 또 칼빈주의가 강조하니까 또 나태해. 다 예정돼서 뭐 전도 안 해도 되겠네. 또 나태하고. 국교형이 되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 경건주의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경건주의 영향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탄생합니다. 진젠도로푸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요한 웨슬리 형제 전부 다 경건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선교 열정을 가지고 선교하게 되면서 그 바람이 미국에서 또 한국으로 불어와 가지고 그 몇몇 선교사가 이 땅에 온 거죠. 여러분 1884년도 우리 땅에 온 선교사람 생각해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종교개혁 역사를 더듬어서 우리 신앙이 이 자유가 이만큼 누려지고 또 한국에서 130년이 넘도록 선교를 했는데 문제는 성경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안 가르치는 것도 기가 막혀 죽겠는데 거짓 방언을 가지고 온 성도를 속여서 거짓 방언을 받고 영혼들을 방언 귀신 넘겨주는 이런 악한 짓을 교회가 하고 있으니까. 그래 이번에 뭐 그 얘기를 좀 제법 좀 더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내 인생 일생일 때 최고의 추석이었다.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 자기들 다 의심을 했대요. 정말 이게 기도겠는가? 이게 하늘에 올라가겠는가? 했다는. 근데 계속 목사가 물어붙이니까 막 올라가는 걸 알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게 다 헛방인데 이게 얼마나 억울한 거냐. 그래서 이 지구촌에서 그래요. 저는 지구촌에서 교회의 희망은 지금처럼 우리가 거짓 방언을 걷어내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치는 이 외에는 희망을 둘 수가 없다. 기독교가. 일건 종교 자유 얻자마자 거짓 방언 귀신에게 다 넘어가는 이 꼴이 됐으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에요. 저는 지금도 뭐 중단하지는 않고 일을 하지만은 희망이 잘 안 보여요. 내가 승산 있는 싸움을 싸우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걸 어떤 교회 목사님은 이 잘못된 거 알면서도 말을 할 수 없대요. 말하면 자기가 쫓겨나든지 교인들이 떠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노 목사님 말씀에 100번 맞고 하지만은 도저히 나는 그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괜찮을까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는 뭐 방언함이 별로 없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했더라고 보니까 몇몇 사람만 안 하고 다 했더라고 보니까 거의 다. 그래도 뭐 저희가 방언 문제 터뜨려 누가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직하게 하시라. 목회 그만둘 셈 치고라도. 근데 목사님들이 벌벌벌 떨면서 못하는 거예요. 그 반발이 여간 아닐 텐데 어떻게 그 할 수 있는지. 노 목사님 간이 몇 개냐고. 나 간 1개. 사람의 낯을 두려하면 온무에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강좌 때도 제가 사람의 눈치를 보면요 바로 말 못해요. 내가 하나님 눈치 외에는 사람의 눈치를 안 보기로 했다. 그래서 역사를 돌아보면은 그렇게 종교의 자유와 진리와 개혁과 회복의 운동을 다 했는데 일건 해와가지고 그래 끄트머리 와가지고 다 방언 귀신의 교회를 팔아넘기는 이거는요 카톨릭보다 더 나쁘고 이단 사이보다 더 나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몇 시간 더 해서 한국교회 미래까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주님 전에 와서 예배하고 성경 배우고 또 책이나 교재도 마음껏 구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일껏 이런 자유가 주어지자 거짓 방언의 교회를 팔아넘기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한국 교회에 충만합니다. 미국 교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필리핀도 자유중국까지 인도네시아까지 세계 모든 나라에 아프리카 심지어 러시아까지도 거짓 방언에다 영혼을 파는 이런 우려를 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시험이 있는지 저희들 힘으로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한 바른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이 샤론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